방학동에 2010년도에 왔습니다. 2010년 7월 말경에 제가 이제 오게 되었고 신도봉교회 8월 달 첫째 주에 부임을 하게 됐죠. 방학동이란 동네가 저한테는 되게 낯선 거예요. 왜냐면 방학동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넌센스 퀴즈에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네가 어딜까요? 이제 그러면 서울에서 제일 싼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에서 땅값이 제일 싼 동네가 어디게요? 지금 일원동이죠. 일원동이죠.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일원동보다 더 싼 동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삼전동이라고. 다 근데 강남에 있는 동이에요, 전부 다. 삼전동.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야 방학동이야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네. 저는 이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거든요. 항상 이렇게 안양, 뭐 군포, 또 이제 서울역, 중림동 이렇게 살다가 여기를 오게 됐는데 첫날 저녁에 제가 잠잘 때 누워서 제 안 사람에게 한 말이 제가 기억에 나요. 여보, 내가 우리 가족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 싶었다. 그 얘기를 제가 첫날 저녁에 이사 온 첫날 저녁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낯설고 물서르니까 이 동네가 이제 좀 두려웠던 거죠, 마음에. 그래서 이제 정말 당신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로 올 수 있었겠냐. 우리 애들이라도 같이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개척을 이제 한답시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현영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오늘 또 나오셔서 생각이 나서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안 계셨으면 정말 어쩔 뻔했냐. 아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더더욱 더 그러지 않겠어요? 더더욱 더. 우리 또 얼마 전에도 우리 또 조희 집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새벽에 제단을 드리면서 사모와 단 둘이 예배를 하거나 그런 교회들이 허다한데 근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는지 이렇게 같이 새벽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또 저더러 그런 또 감사를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동의했어요. 마음속에 깊이 동감을 한 거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냥 존재 그 자체로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무도 아멘을.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무언가 우리가 여러분들과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새벽에 제단을 쌓는다 그런 표현 우리가 쓰는데 이렇게 새벽에 제단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쌓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공의가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선한 유익들을 끼쳐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정말 그런 감동이 있어서 설교 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서로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섭리, 시간이 지나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구분해 본다면 오늘 좀 다양한 내용들이 서술되어져 있는데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단락 구분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백성의 거짓과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장로 두어 사람을 앞으로 부르시죠. 앞으로 세우시죠. 이것은 이제 모의 법정을 연상시키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이 한 사람일 때에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지만 그러나 두어 사람 이상이 함께 증언할 때에 그것은 효력이 있는 증거로 채택을 하게 되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마음에 들이고 살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저들을 용납할 수 있겠냐 없겠냐. 너희들도 판단해 봐라.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경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알게 혹은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진 우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몇 가지만 나열해 보세요라고 친다면 분명 어쩌면 그 가운데 그 목록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할 정도로 그것들을 친밀히 사랑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서 돌이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어라.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오늘 저의 이 땅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없다 하지 마시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내 생각 속에 생각의 우선순위의 1위부터 5위까지를 한번 좀 적어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가치들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낯설은, 조금 불편한 내용들이 우리 안에 감지될 수 있다면 아하 이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거 잘라서 주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잘라서 주님께 이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순종의 기도로 드릴 수 있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부에서 그리고 9절과 10절은요.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지자에게 묻는 백성,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런 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이렇게 예언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언자가 말을 내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언자에게 다가온 백성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각각의 죄로 말미암아 똑같이 심판하시겠다. 거짓된 예언을 내는 예언자나 그 예언을 요구하는 백성들이나 똑같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어제 새벽 예배 때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제가 드렸던 적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온전하고 건강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같은 맥락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내 곧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인물 3명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요?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그런데 주요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들이 몇 번이고 등장한다 할지라도 한 3-4번 되죠. 이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어떻게 한다?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통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누구는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들의 자녀들은 구원해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때요? 당대의 믿음 아닙니까? 당대의 시대의 그 시대의 역사와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존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하시겠지만 그 3명 욥과 다니엘과 노아 그들은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끝내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8절, 20절 보세요. 모두가 똑같이 한결같이 말씀하시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동일하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지점에서 확실하게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국한된 은혜요, 나 자신에게 한정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입니까? 구원은요, 철저하게 몇 인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는 철저하게 1인칭의 사건으로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나의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고 나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자녀들을 구원하는 믿음에까지는 도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의 믿음과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사실은 별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믿음이 뭐 일반적으로 좋다고 말하죠. 예. 근데 그 목사의 자녀들의 믿음도 똑같이 좋아요? 자녀들의 믿음도 똑같이 좋아요? 뭐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나라고 하는 1인칭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맺어가는 것이듯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때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함께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 그래서 자녀의 이가 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울어줄 수 있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의 믿음. 자녀가 없다면 앞으로 낳을 자녀들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서 경험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오늘 내가 살아가기를 이렇게 몸부림치듯이,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식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시작.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을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심판의 모든 행위와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들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에 관하여 그들이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어떤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셨군요 라고 그들이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국에는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지금 당장 여기, 우리 성도들은요 늘 언제나 지금 당장 여기를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요.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여기라고 하는 우리의 시선을 끊고 이 시선을 버리고서는, 이 시선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알지 못한 채로 그 시간과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고난의 이유를 물은즉 모르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시절이 지나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애의 사건들을 뒤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여지없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군요라고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간, 오늘 지금의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아니, 오히려 몰라야 할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이렇게 공동체가 되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나누고 이 새벽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주님, 저는 광대하신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순종의 눈으로 오늘을, 하루하루의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없이 우리 교회가 된 것이 하나도 없군요. 하나님 없이 나의 인생이 조성된 것은 단 한순간도 없었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이유와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큰 고난과 절망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겸손하게 모른다고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발을 디디고 우리의 예배의 순종과 말씀의 순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목적 없이 베푸신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죠. 조금 더 오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서든지 마음을 급히 먹지 마세요. 마음을 급히 먹지 마세요.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저도 제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영빈아, 마음을 급히 먹지 말거라.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은 그 성도와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겸손하게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들의 일상을 꿋꿋하게 이 말씀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